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친구나 가족과 여행을 가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행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숙박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좋은 곳이냐, 아니면 잠만 자면 되는 저렴한 곳이냐. 이동에 있어서는 시간과 체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냐, 혹은 비용도 저렴하고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보로 다닐 것이냐. 놀러 왔으니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정을 일찍 시작할 것이냐. 쉬러 왔으니 느긋하게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여행 가기 전에 서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취향이 어느 정도 잘 맞아야 여행 중에 싸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행 취향 테스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취향이 다르면 여행을 가서 서로 싸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나의 어떤 취향, 기준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테스트에 숨겨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대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기준, 가장 정확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야림으로 향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럇 여야림으로 가서 법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렇게 소들이 뛰면서 수레는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고 법궤 역시 흔들리게 되면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법궤 앞에 있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상황만을 보시면 하나님의 결정이 그 우사를 죽인 그 상황이 좀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우사가 만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궤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작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잡았던 우사에 대해서 칭찬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대는 이유로 분노하셔서 우사를 치신 그 하나님의 처사가 좀 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사를 치시게 되면서 뜨겁게 그렇게 많은 악기들로 찬양했던 그 법궤하는 이동의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게 됩니다. 냉랭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 편에서의 생각입니다. 애초에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성막을 어떻게 이동을 하며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들을 보시면은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에 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런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찬양하며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그 일의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법궤를 손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거룩하게 구별한 것에 손을 대었다 할지라도 법궤를 지키려는 마음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우사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대충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수레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의 기준에서 정말 정성껏 잘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현장이었는데 설마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수레에 옮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레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효율성보다,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로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러졌고 얼마나 보기에도 안 좋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조금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또 매일매일 소망의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또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른 선택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온전하여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또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편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바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해서 과정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법궤를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그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인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 그 방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아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다윗은 질문을 잘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사가 죽으니까 감정에 그런 요동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과정을 딱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있어서도 헌신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두고 올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를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